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신 뒤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나라는 찬양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큰 소리로 같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을.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하다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 후렴만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2부 예배에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는 지체들마다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졌음을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마다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또 섬기겠사오니 주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예외 없이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수정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고 말씀 속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자, 이런 제목을 갖고 히브리서 36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두십시다. 인사합시다. 90년대에 연대에서 학위과정을 할 때 당시 복음서 해석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연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당시 담당 교수가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해석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마가복음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 조금 길어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구절을 읽은 교수님이 그날 충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당시 제가 충격받았던 충격의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소했을 것인데 이 초창기에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회당에 한 귀신 들린 자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죽기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도록 주께 선포하신 기사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가버나움에 해당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 예수가 누구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랬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지게 됐다 하는 게 읽어드린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서 해석을 강의하던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자막이 나올 테니까 보십시오. 예수의 귀신 축출 기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에게 핍박을 받아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해 정신병적인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민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준 쾌거를 보고하는 기사다. 이 문장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날 복음서 해석을 강의하던 교수님은 철저하게 마가복음의 이 기사를 해방신학적으로, 민중신학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진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했던 신학의 전체가 서울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얻었던 소회는 뭐냐 하면, 나 이 학교 잘못 왔구나, 이 학교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학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뭐 그런 건데. 이 당시는 제 신학적인 스펙트럼도 짧았고, 신학적인 어떤 시야도 짧았고, 지식도 없었고, 그냥 복음주의권에 있는 보수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축기함으로 그가 귀신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은 귀신을 축기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지식이 없었는데, 연대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건 해석인데 왜 그렇게 그때 충격을 받았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해석인데. 여러분, 이런 말로 한번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목회할 때 젊은 나이였는데 편두통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죽음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좋은 집사님 신경과 전문의 주치의를 만나서 제 편두통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신경과 집사님이 제게 해 주었던 말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편두통 치료를 위해서 먼저 먹었던 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너무 나쁜 약이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일단 목사님, 편두통의 약을, 지금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약을 빼기 위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비롯한, 그 당시에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 타이레놀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십시오. 그리고 진통이 오면 그냥 진통제 정도로 마감해야지 극단적인 약물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진통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통의 요인은 목사님 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목사님의 두통을 보고 이 약을 먹으면 직방이야, 이 약을 먹으면 곧바로 날 거야 해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약은 없습니다. 두통의 요인이 만 가지라면 만 가지 약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집사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프시면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두통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자, 기억이 생생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의사가 어떤 질병을 고칠 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약 말고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이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월 17일 주일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똑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사이버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게 정답이고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이게 절대적인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성경 해석은 획일화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참 많이 얘기했지만 성경 해석은 어떤 성경은 성경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상황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상황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다 자유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보수적으로 공부했기에. 근데 공부를 더 하면서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복잡합니다. 성경 안에 세계가 있고 성경 밖에 세계가 있고 성경 뒤에 세계가 있고 성경 앞에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해석합니까?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황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동의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점에 차관을 두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6번째 강의 본문 텍스트는 한 가지를 갖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갖고 해석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그건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이제부터 담임 목사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에게 본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35번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두 가지의 미션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정반대지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이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막 보세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첫 번째의 성도의 미션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구절은 대단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설교문, 이 설교서는 주 60년대쯤에 기록됐음을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 설교문을 받느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체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유대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유대율법으로 돌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위험한 인물도 있었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전제할 때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율법에 의한, 옛 언약에 의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 사회적인 책임이 뭐냐? 23절, 24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는 이 말은
충분히 심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 공동체에 예수 믿고 있는 지체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그들만에게 준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설교문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하며 돌보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세인교회 밖에 있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23절과 24절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몫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봐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여기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주체이십니다. 그래 우리 믿는 도리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사회적 책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까지 함께 해야 할 미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태동 목적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적시해놨습니다. 교회는 이타적일 때만 교회다라는 보네포 목사의 말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되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함을 분명히 제시한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칼 트루먼이라는 교수가 쓴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을 진보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진보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칼 트루먼이 했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정치, 그 이름에 걸맞는 정치, 즉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유일한 정치는 한마디로 주위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며 우리를 보고 뒤따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 정치의 가장 깊은 뿌리들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전체를 향하여 전체를 위하여 행동을 통하여 표현된 책임이기 때문이다. 칼 트루먼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미국의 사회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엉망진창인 미국의 정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가?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트루먼이 뭘 말한 거죠? 미국의 정치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발한 내용이 이 글입니다. 제가 왜 이 글을 담아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담아놓은 이유는 패러디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칼 트루먼이 했던 이 문장을 단어 하나를 바꾸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 정치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즉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유일한 교회는 한마디로 주위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며 우리를 보고 뒤따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 정치의 가장 깊은 뿌리들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전체를 향하여 전체를 위하여 행동으로 통하여 표현된 책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뭐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미국 교회까지 포함하여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사회적 책임,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있어서 앞서가는 그룹은 말할 것도 없이 진보주의 그룹입니다. 진보적 교회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진보적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결교 신학의 창시인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반드시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업 정신, 곧 고용인을 착취하지 말고 함께 이익을 나누어 갖는 사랑의 정신으로 경영해야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아멘할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웨슬레는 사회적 책임을 교회에서 감당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진보적 교회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교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동의해야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아니, 진보적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감당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그 다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오늘 여러분께 드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자막 보십시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교회와 성도의 몫이라면 두 번째 몫이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막 보죠.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예배하는 공동체와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축입니다. 분명히 25절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말한 이 메시지에 모임을 설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한다 했는데 아마도 주 60년대에 교회 공동체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히브리 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드린 것을 폐하려고 부야내동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자들과 함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그렇다면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임이 뭘까? 거슐이라고 하는 런던 바이블 대학의 교수가 모임을 해석한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말은 아마 예배를 가리킬 것이다. 비록 예배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모임을 의미하는 에피시나 고게라는 헬라어는 종교적으로 완전한 모임을 의미하기에 말이다. 분명히 말하기를 모임을 기독교 교회 공동체 예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예배를 폐하는 그 어떤 자들과도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에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적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 예배의 정의가 있는데 예배의 정의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두 정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랭클린 지글러 교수가 말한 건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인간들의 인격적인 정성 어린 응답이다.
로버트 레이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배 신학적으로 예배를 정의했는데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뭔가? 예배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된 내가 엎드리는 인격적 행위예요. 그게 예배예요.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회, 진보적인 교회, 사회적 개혁을, 사회적인 체험을 여러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에 소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복음주의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것,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이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왜 찢었는가? 우리가 매년마다 드려야 할 죄에 대한 속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직접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분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군 앞에 어떻게 엎드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리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학자들의 예배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오늘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혹은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전해줍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배의 후일담, 예배의 소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주 가끔은 격려하는 말씀이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성도들이 살아온 현장에서 매우 힘든 일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 위로가 담겨 있으면 힘을 얻고 들어갑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많이 들은 예배의 후일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에 타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을 빠져나왔는데 현실의 무게에 또 무너졌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허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지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너무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듣노라 화가 납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경종시키는 벼락과 천둥 소리를 듣고 싶은데 성도들이 상처를 당할까 봐 어르고 달래는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를 두 번 힘들게 하는 소리도 들려 화가 납니다. 저는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후일담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성경 공독을 하는 순간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자리에서 기립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임재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성도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에 덮이네라는 임재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저는 하늘 성소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자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회중 대표 기도 순서를 맡은 지체가 준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김현미 집사의 오늘 준비된 기도를 통하여 대리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훈주 집사가 대표 기도했는데 그 대표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회중 기도를 통하여 예배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받는 것이 허다합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예배의 감동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지체가 웃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가 울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가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곧 나에게 전염되어 나에게 예배의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 예배를 패하는 자들과 습관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든 토저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로 전언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반역자들을 예배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이든 토저의 이 문장이 전율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저 여러분의 예배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그의 삶의 전 이력,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전체가 내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과도 습관을 같이 하지 말아야 함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복음주의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주의 교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 반면 예배에 대하여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눠야 할 영적인 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사회적 책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수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레마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흔히 정치가들이 쓰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 정권은 보수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습니다. 지난 정권은 진보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디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 부분에 들어가야 살아남습니다. 정치인들은 보수가 되든 아니면 진보가 됐든 기울어진 운동장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큰 두려움에 엄습한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를 불렀던 하나님의 호칭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 손자 남았습니다.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순간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게 당부한다. 좌로 기울어지지 말고 우로 기울어지지 말고 균형 있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인교회는 우로 기울어지지 말고 좌로 기울어지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